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부터 성탄 주일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주적 재앙 속에서 모든 인간이 자나 깨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입니다. 그러던 중 화이자와 그리고 모더나에서 이 백신이 나왔고, 지난 달 20일 이멀전시 어플로브를 위해서 긴급 요청으로 FDA에 빨리 허락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벌써 파이저의 백신을 시판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하는 데는 내년 후반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까? 백신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 하면서 그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나와 보니 시판이 곧 임박했다는 언론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애탐이 훨씬 더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400년을 유대인 역사에서는 다크 에이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회적 영적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에는 그리스 로마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루었으나 전쟁마다 패하여 결국은 박해만 더해갔고, 경제적으로는 계속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기하선상에서 허덕였습니다. 종교적에는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유대교는 그 힘을 잃어버렸으며, 자신들의 자존심이었던 율법은 더 이상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힘을 주지 못한 채 일반적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추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심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은 탈출구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양의 신비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종교적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마음은 공허한 그 순간에 동양의 신비 종교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거기에 하루아침에 몽땅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려주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을 찾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말짱 헛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믿어왔던 구약 성경이 다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처절한 실패의 밑바닥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메시아를 대망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소망이 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팽배한 그 순간, 그야말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인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예수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메시아의 도래는 절망과 죽음 속에 있던 인류에게는 가슴을 뛰게 하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물론 온 인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가장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소리고, 그 소식이 나왔을 때 모두 다 가슴이 뜰 정도로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은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만으로 가득하게 보도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대 석학 가말리알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가장 촉망받은 젊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했듯이 자신은 바리새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종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지 않고 체포하여 감금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면 처형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일이었습니다. 피를 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건절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피하여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들고 가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고 그는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졌고 사울은 깜짝 놀라 주여 누구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순간 그는 이제까지 쌓은 율법의 상아탑과 하늘에서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부딪히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범적인 율법의 행위가 자신을 구원시키는 의의 조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아닌 것임을 그는 감지하게 됩니다. 순간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세계의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혼자 사마리아 사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은둔을 하면서 다메섹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리신 예수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복의 근원이 누군가? 과연 예수인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삭이 바로 예루살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신지를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기록된 고난의 종이 바로 자신이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하셨던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것을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는 그 순간 그 주님의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소리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비로운 것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기에 그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본문 2절과 4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먼저 보실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체가 되시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 예언했던 분이시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구육간에서 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라고는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자격 조건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을 그는 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바로 다윗의 혈통, 왕족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죽음에 종속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기에 십자가 위에서 신성의 손으로 성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인성의 손으로 죄인인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화목의 악수를 하게 만든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속사건인데, 이 구속사건이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요,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능력이요,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었고, 예수만 생각만 하면 심령에 불이 탔고, 예수만 생각만 하면 천국이 눈앞에 왔었고, 예수만 생각만 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고, 예수만 생각만 하면 영적인 환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의 심장 속에는 예수밖에 없었고, 그의 피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도 죽음도 바로 이 주님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했고, 오직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가톨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일찍 신부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는 사죄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식도 하며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수차례나 무릎을 꿇고 기어오르면서 고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3장 28절에 영적 필이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을 때에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자신도 깨닫는 순간 하루아침에 사제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개혁자로서의 영적인 전투복을 갈아입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친 것입니다. 그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크게 깨닫고 만난 이후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은 그의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공의 모택동이는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처음 미국에 출시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시되는 그날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코카콜라 창시자 펜버튼은 자신의 피 속에는 코카콜라만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기에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펄펄 끓어올려야 하며 예수만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예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춤을 추고 싶을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 제자 만드는 삶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까지 받은 것은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즉 순종하는 삶으로 만드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도의 직분은 아니지만 사도와 동일한 사역만큼은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여 믿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야말로 생명이요 구원이요 인간의 모든 해답임을 깨달은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만 불러도 심장이 고동치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도에 대한 이력을 한 곳에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단지 2주간만 복음을 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실천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사람은 결코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요 모든 인생에게 답을 주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체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영광스러운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에 배웠던 여름 성경학교 게임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에 사탕과 과자를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아이들 하여금 요이 땅 시켜서 빨리 가서 그 과자를 따먹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아이들은 도대체 달릴 줄을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소하마미로 저는 아이가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그 아이가 제일 앞에서 가도록 보조를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사탕 하나를 따먹으면 그 다음 키가 큰 아이가 또 따먹고 그리고 제일 큰 키
아이는 제일 마지막에 사탕을 따먹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분투라고 소리치더랍니다. 우분투,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네가 불행한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가 있느냐? 너가 행복해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 주더랍니다. 선교사님은 얼굴이 붉어지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느냐? 내 이웃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복음을 가슴에 품고 좋아서 춤을 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복음을 받고 춤을 추는 기쁨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춤을 추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이고 참된 복음 전파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을 전도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슴이 뜨겁고 불타는 사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란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뭐냐? 이것을 1절에서는요 어떤 말로 표현이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 말은 원래 듀울로스라는 말은 그저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를 말입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영토 안에 있었기에 노예가 어떤 존재임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물질도 자식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하고 주인이 팔면 팔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예는 상품입니다. 바울은 널리 노예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다 주님의 노예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사이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죽어도 그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랄 말은 주의 종이요 주의 노예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노예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재물의 주인이요, 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성경을 안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다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노예로 살기 위한 자세, 노예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늘 부인할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그 어느 하나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이요, 노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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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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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예수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만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서의 예수나 루터에게서의 예수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서의 예수는 동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딸이 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삶을 사는지,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